민수기 3장. 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당시 아론과 모세의 집안은 다음과 같았다. 아론에게는 맏아들 나답을 비롯하여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의 네 아들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에 임명되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주께서 지시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주께 분향을 올리다가 죽고 말았다. 이들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그래서 아론이 생존해 있을 당시에는 엘르아살과 이다말만이 아버지를 도와 제사장 일을 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레위 지파 사람들을 불러다가 제사장 아론의 일을 거들게 하여라. 그들은 아론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만남의 장막 입구에서 일을 하게 하여라. 그들은 만남의 장막에 딸려 있는 여러 가지 기구와 부품들을 맡아서 관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와서 해야 할 일들을 거들도록 하여라. 너는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겨라. 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겨진 사람들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여라. 다른 사람이 성소에 가까이 가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택하여 모든 이스라엘 여성들의 맏아들로 삼았다. 레위인들은 나의 것이다.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집트에서 사람이든 가축이든 첫 새끼를 모두 죽였을 때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이스라엘의 모든 첫 새끼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려두었다. 그들을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이다. 나는 주다. 주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레위인을 가족과 가문별로 구별하여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들의 수를 조사하여라. 모세는 주께서 이르신 대로 레위 지파의 인구를 조사했다.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였다. 게르손의 아들은 림니와 시므이로 각기 자기의 가족을 이루었다.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로 각기 자기의 가족을 이루었다. 무라리의 아들은 말리와 무시로 이들도 각기 자기의 가족을 이루었다. 다음은 여러 가문에 따른 레위 지파의 가족들이다. 림니 가족과 시므이 가족은 게르손을 조상으로 하는 게르손 집안에 속한다. 이들 가운데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는 모두 7,500명이었다. 게르손 집안에 속한 가족들은 성막의 뒤쪽, 서쪽에 진을 치게 했다. 게르손 집안의 지도자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었다. 게르손 집안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만남의 장막을 치거나 이동할 때 성막과 그것을 감싸는 덮개, 성막 입구 휘장, 성막 뜰 사면을 치는 울의 휘장, 제단의 사면을 두르는 휘장, 성막 및 제단 입구의 휘장,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칠 때 사용하는 줄을 관리하는 일이었다. 아므람 가족, 이스할 가족, 헤브론 가족, 우시엘 가족은 고핫을 조상으로 하는 고핫 집안에 속한다. 이들 가운데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들은 모두 8,600명이었다. 이들은 성소를 지키는 일을 맡았다. 고핫 집안에 속한 가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치게 했다. 고핫 집안의 지도자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었다. 이들이 맡은 일은 법궤와 상, 등잔대, 제단들, 또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쓰는 여러 기구들과 여러 가지 휘장을 관리하는 일이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 지파에 속한 여러 가족들의 최고 지도자로 성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아보는 사람들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았다. 말리 가족과 무시 가족은 무라리를 조상으로 하는 무라리 집안에 속한다.
이들 가운데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었다. 무라리 집안에 속한 가족들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치게 했다. 무라리 집안의 지도자는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이었다. 이들이 맡은 일은 성막을 세울 때 쓰는 널빤지와 가로다지, 기둥, 밑받침, 그리고 이것들을 조립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부속품과 기구들, 성막 울 사면에 휘장을 칠 때 사용하는 기둥, 그 밑받침과 말뚝, 이것들을 메어 놓는 줄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만남의 장막 앞쪽인 성막의 동쪽 해 뜨는 곳에 진을 쳤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책임을 맡았다. 그들 외에 성소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모두 죽음을 면치 못했다.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이르신 대로 레위인들을 각 가족별로 구별하여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들을 세어보니 모두 22,000명이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들의 명단을 작성하여라. 나를 위해 레위인들을 택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맏아들을 대신하게 하고 레위인들의 가축을 이스라엘 백성이 소유한 가축들의 첫 새끼로 여겨라. 나는 주다. 모세는 주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맏아들을 일일이 세어보니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가 모두 22,273명이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인들을 택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맏아들을 대신하게 하고 레위인들의 가축을 이스라엘 백성이 소유한 가축들의 첫 새끼로 여겨라. 레위인은 나의 것이다. 나는 주다. 이스라엘 백성의 맏아들이 레위인의 숫자보다 273명이 더 많으므로 이들의 몸값으로 한 사람당 5세겔씩 쳐서 거두어 들이되 성소에서 사용하는 세겔로 거두어 들여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다. 이렇게 초과된 사람들의 숫자만큼 거두어 들인 몸값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라. 모세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레위인들에 의해 구속되는 숫자보다 초과된 사람 수에 해당되는 속전을 거두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들에게서 거둔 돈이 성소에서 사용하는 세겔로 모두 1,365세겔이었다. 모세는 주께서 이르신 대로 이 몸값을 모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시편 37편. 악을 일삼는 자들이 잘 산다고 불평하지 말고 나쁜 짓 하는 자들이 잘 된다고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은 둘풀처럼 속히 시들어버리겠고 푸성귀처럼 금방 말라버릴 것이다. 주님만을 굳게 믿고 선하게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면서 땅 위에서 형통한 삶을 누릴 것이다.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라. 그러면 주께서 내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 갈 길을 주께 맡기고 오직 주만 신뢰하여라. 그러면 주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또한 그분께서 내 의로움을 새벽빛처럼 빛나게 해주시고 내 정직함을 대낮같이 환히 드러내실 것이다. 주 앞에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묵묵히 참고 그분을 기다려라.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더라도 조금도 초조해하지 말고 악한 계획이 잘 풀려나간다고 전혀 불평하지 말아라. 모쪼록 화를 가라앉히고 분을 속으로 사겨라. 이런 것들은 사람을 악으로 이끌어갈 뿐이다. 결국 악을 행하는 자들은 뿌리째 뽑혀 멸망할 것이지만 주 안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은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진실로 악인의 형통은 잠시뿐이니 얼마 후에는 내가 그들을 눈씻고 애써 찾아볼지라도 그들의 자취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땅 위에서 평안을 누리며 오순도순 잘 살게 될 것이다.
비록 악한 자들이 이를 박박 깔며 의인을 해칠 궁리를 힘써 짜내더라도 주께서 그 악한 자들을 보시고는 저 어리석은 것들 하고 비웃으실 것이니 이는 그들이 멸망당할 끝날이 가까이 이르렀음을 주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이다. 악한 자들이 칼을 빼어들고 활을 힘껏 당겨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고꾸라뜨리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자들을 해치려고 덤빌지라도 도리어 그들은 자기들이 빼어든 칼에 제 심장이 찔리게 되고 또한 그들의 활은 우지직 부러지고 말 것이다. 진실로 의로운 자의 적은 재산이 악한 자의 많은 재산보다 훨씬 낫다. 악인의 팔은 힘없이 꺾이게 마련이지만 주께서는 의인의 팔을 힘있게 붙들어 주신다. 주께서는 정직하게 사는 자들의 일생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시므로 그들의 유산은 대대로 이어질 것이고 재앙이 닥칠 때에도 공경을 당하지 않고 기근이 들 때에도 풍족함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악인들은 쉬이 멸망할 것이니 주의 원수들은 들풀처럼 순식간에 사그러지고 연기처럼 홀연히 사라지고 말 것이다. 악한 자들은 돈을 빌리고도 갚는 법이 없지만 의로운 자들은 늘 넉넉하게 인심을 베푼다. 의로운 자들은 주께 복을 받아 땅을 차지하겠지만 악한 자들은 주께 저주를 받아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자는 주께서 항상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 비록 그는 넘어지더라도 아주 쓰러지지는 않을 것이니 주께서 강한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올바르게 살아가는 의인이 버림을 받거나 또는 그의 자녀들이 구걸하는 것을 본 일이 없다. 의로운 자들은 언제나 이웃에게 넉넉히 인심을 베풀고 사니 그의 자녀들도 큰 복을 받는다. 부디 악에서 멀리 떠나 선한 일을 행하여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정녕 주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신실한 백성들을 결코 저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나 악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자손을 끊어버리신다. 그렇다. 의로운 자들이 땅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그 땅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다. 의로운 자들은 그 입으로 지혜를 말하고 그 혀로 공의를 말한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걸려서 넘어지는 일이 없다. 비록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를 노려보면서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지만 주께서는 의로운 자를 악인들의 손아귀에 넘겨주지 않으시고 또한 장차 심판의 날에 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주를 앙망하고 그분의 길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높이고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또한 너를 해하려던 악한 자들이 고꾸라지는 꼴을 똑똑히 지켜보게 될 것이다. 나는 한때 악인이 그 세력을 크게 키워서 마치 본토에 심긴 푸른 나무처럼 아주 번창하는 것을 본 적이 있지만 잠시 지난 후 다시 보니 그 악인의 세력이 이내 줄어들어 나중에는 아예 그 자취조차 찾을 길이 없었다. 아무리 샅샅이 찾아보더라도 그 악인의 작은 흔적조차 찾을 길이 없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온전한 사람들을 지켜보고 정직한 사람들을 눈여겨보아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후손이 번창할 것이지만 평화를 해치는 죄인들은 다 멸망하리니 그런 악인들의 후손은 모두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의인의 구원은 오직 주께로부터 임하나니 재앙이 닥칠지라도 주께서 그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진실로 주께서는 의로운 자들을 도우시고 구해주신다. 그들이 주님을 의지하여 피난처로 삼았기에 주께서 그들을 악한 자들의 손아귀에서 능히 건져주신다. 아가서 1장. 솔로몬이 지은 노래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노래이다. 신부. 그리워라 임의 입술, 임의 입술로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도 더 달콤하여라. 임에게서 풍겨나는 감미로운 그 향기.
임의 이름은 쏟아놓은 향수 같아 그 이름을 듣기만 해도 향기가 물씬 풍겨나니 뭇 아가씨들이 임을 그리도 사랑한답니다. 임이여,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요. 나를 서둘러 데려가 주세요. 오 나의 임금님, 어서 나를 임의 침실로 이끌어 주세요. 친구들 혹은 예루살렘의 아가씨들, 그대 있기에 우리 모두가 참으로 기쁘고 즐겁지요. 우리 모두 포도주보다 더 달콤한 그대의 사랑을 항상 기리고 노래하렵니다. 정녕 그대를 보면 젊은 여인들 모두가 그대를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랍니다. 신부,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나 비록 검지만 무척 아름답단다. 나 비록 게달의 장막처럼 검을지라도 솔로몬 궁전의 휘장처럼 심히 아름답단다. 내 살결이 검다고 내 피부가 햇볕에 그을러 검어졌다고 나를 깔보지 마세요. 내 오빠들의 성화에 못 이겨 나의 포도원을 그냥 놔둔 채 오빠들의 포도원을 힘써 돌보느라 이리 검게 탔답니다. 오 사랑하는 내 임이여, 내게 말해주세요. 임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게 어서 가르쳐 주세요. 임은 어디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나요? 한낮엔 어디에서 양떼를 쉬게 하나요? 어찌하여 나로 이곳저곳 헤매게 하시나요? 왜 나로 양떼를 치는 임의 친구들 사이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애타게 임을 찾게 하시나요? 친구들 혹은 예루살렘의 아가씨들, 여인들 가운데 그지없이 아름다운 여인아, 그대가 정말 임 있는 곳을 모르겠거든 저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세요. 만일 목자들이 쳐놓은 천막을 만나거든 그 천막 곁에서 그대의 어린 염소떼를 치면서 그대의 임을 기다려보세요. 신랑, 오 나의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는 파라오의 전차를 끄는 날랜 암말과도 같구려. 곱게 따은 머리카락이 흘러내린 그대의 두 볼은 참으로 아름답고 빛나는 구슬 목걸이로 단장한 그대의 목은 너무도 곱구려. 친구들 혹은 예루살렘의 아가씨들, 여인이여, 우리는 그대에게 은구슬이 박힌 아름다운 귀걸이를 만들어 주겠어요. 신부, 내 임금님이 식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드향이 온 방 가득히 향기를 내뿜었어요. 내 사랑 내 임은 내 품속에 고이 간직한 향 주머니요. 내 사랑 내 임은 엥게디 포도원에 활짝 피어있는 고베라 송이랍니다. 신랑, 내 사랑아, 그대는 너무도 어여쁘고 아름답구려. 그대의 맑고 순결한 눈은 비둘기 같구려. 신부, 내 사랑 내 임이여, 임은 너무도 멋있고 준수하게 잘생겼어요. 우리의 침상은 푸르른 풀밭, 우리 집의 들보는 백향목, 우리 집의 석가래는 전나무랍니다. 히브리서 1장.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 여러 차례 여러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이르러서는 자기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 아들을 통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본체 그대로의 모습이십니다. 또한 그 아들은 자신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굳게 붙들어 보존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후에 하늘에 오르셔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들은 모든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 되셨으니 곧 천사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았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천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또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 곧 자기 맏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천사들을 두고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자기 천사들을 바람처럼 부리시고 자기 일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두고서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오 하나님, 주의 보좌는 영원하고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입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곧 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주께 기쁨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의 동료 왕들보다 더욱 높이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성경은 그 아들을 두고 기록하기를 오 주여, 주께서는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하늘도 주께서 친히 주의 손으로 빚으신 것입니다. 비록 하늘과 땅은 부서져 없어질지라도 또 온 천지 만물들은 옷처럼 닳아 없어질지라도 오직 주께서는 영원토록 계실 것입니다. 주께서 천지를 겉옷처럼 둘둘 말아 올리시면 그것들은 빛바랜 옷처럼 변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주께서는 변함없이 언제나 한결같으시고 주의 세월은 결코 다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한 번이라도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여기 내 오른쪽 보좌에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결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다만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영들일 뿐입니다.